어제 유명한 어떤 대학 교수님이 강의하는데 이런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8월에는 매미가 울더니 8월달 마지막 달이 되니까 고추 잠자리가 날더라. 세월은 못 속인다는 거죠. 아무리 더워도 가을은 옵니다. 민사 한번 하겠습니다. 가을은 옵니다. 힘내십시다. 네. 사무엘 네 번째 시간, 오늘은 너희 신앙을 관리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들어 제가 갖고 있는 한국 최고의 신문인 기사에 자주 소설가 해밍웨이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해밍웨이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함으로 한번 설교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한때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고 20세기 전 세계에 미국을 드높이면서 문학 세계에 등장했던 어네스트 해밍웨이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그 힘있는 필지도 그렇지만 그 스토리도 재미있고 또 내용이 역사적인 거 있어서 배울 것이 많다 생각했고 그의 더부룩한 톱수염, 신수염도 멋있었지만 무엇보다 그가 유명하다니까 어떻게 유명한가 그래서 보려고 아마 그리 길을 쓰고 봤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그의 소설 중에서 최고의 작품으로 알려져 있는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큰 책이었는데 사실 무슨 내용인지는 몰라서 끝까지 다 읽었던 기억이 나요. 대학 시절 초기에는 영어 공부를 겸해서 그의 아주 짧으면서 대표작인 노인과 바다를 영문으로 사서 영문으로 사전을 찾아가면서 끝까지 읽었던 적도 있습니다. 이 노인과 바다는 먼 바다에 나가서 밤을 새워 생사를 걸어가면서 잡았던 그 참치인 그 고기를 잡아서 돌아왔는데 나중에 집에 와 보니까 뒤따라오는 상어떼가 계속 뜯어먹어서 뼈만 남아있더라. 그래도 이 노인은 내가 큰 귤을 잡았다는 자부심 때문에 결국 다시 새벽을 맞게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이 노인과 바다 위에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는 얘기는 스페인 내전에 참전했던 미국의 한 젊은 장교가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 또 그 어떤 야전에 참여하여 어떤 그 테러 조직에 가담하고 결국 이 특별부대에 참여해서 싸우게 되는데 맨 마지막에는 큰 탱크가 자기를 향하여 조준하는 모습을 보고 권총을 들이대면서 끝나는 그런 작품이었어요. 어쨌든 이 해밍웨이가 얼마나 유명했냐면은 TV에 오르내리는 여행 정보를 보니까 몇 월 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가 머물렀던 이 플로리다에서는 미국에서 해밍웨이를 닮은 허연 덕수염에 아주 이렇게 그 닮은 사람들이 서로 닮았다고 그렇게 우리를 말하면 미스 유니버시아드 데이라든지 하는 그런 걸 봤어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한때 많은 대학에서는 대학교 영문학과의 해밍웨이 이 과목을 놓고 공부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해밍웨이의 작품을 읽는 결과는 뭐냐면은 그렇게 화려한 필체에도 불구하고 유명한 그가 결국 세계의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는 그런 사람 이외에 그리고 그가 톱스럽한 수염 이외에 그의 마지막 장면이 너무 안타까웠다는 이야기예요. 말씀드린 대로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는 한 작품은 미국 장교의 마지막 비극 큰 탱크 앞에 권총을 들이대면서 맞이해야 되는 뻔한 결과를 말하게 되고 또 그리고 이 노인과 바다는 밤을 새워 잡았던 그러한 그 고기가 뼈만 항상 뒤에 붙어 있었고 그리고 그가 병원 야전에서 미모의 간호원과 함께 부상병으로 있어서 한 병사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서로 헤어지게 되고 불발로 끝났다는 그런 사랑 이야기 무기여 잘 있거라. 이거 바로 오늘 노벨 문학상 작품입니다만 사실 모든 것 보게 되면 그 작품은 허무하다는 거예요. 더구나 해밍웨이는 가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데 심한 우울증을 앓다가 그 많은 명성과 인기에도 불구하고 노년에는 결국 엽총으로 머리에 대고 자살함으로 생계를 매듭짓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여기 이런 거룩한 설교 시간에 왜 해밍웨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가 극단적인 분열의 삶을 살았느냐? 그의 문학 세계와 그의 생애와 그의 어떤 신앙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해밍웨이 아버지는 앤슨 T. 해밍웨이라고 남북전쟁에 참여했던 군인이고요. 그의 아버지 크레렌스 에드먼스 해밍웨이는 의사이면서 독실한 신앙이었어요.
근데 그의 아버지가 너무 엄격하게 하는 그런 신앙에 반발해서 그런 신앙을 거부하고 그의 종교 사상 가운데 하나님을 비우는 그런 사상들 많이 그가 갈파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책을 읽어보게 된 어느 날 자기 아버지를 분노해서 자기를 창고에 가둬놓고 며칠씩 밥을 주지 않으므로 창고에 나와 있는 그 구멍 사이로 작대기를 총을 삼아서 자기 아버지를 쏴 죽이는 그런 훈련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는 모르지만 그의 작품은 다 허무하게 끝나게 되며 그는 결국 그 깊은 우울감 속에서 결국 부정적인 삶을 살다가 마지막 생에 이렇게 비참하게 마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이 그의 생애를 좌우했고 그의 문학 세계를 좌우했고 그의 모든 걸 좌우했다는 이야기예요. 결론은 이런 얘기입니다. 신앙의 성패는 한 개인의 어떤 성공, 행복과 직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상과 그의 모든 시대를 가늠하는 그런 중요한 사실이라는 얘기입니다. 신앙을 바로 갖는 것은 본인을 살리는 일뿐만 아니라 시대를 살리는 일이요, 나라는 살리는 일이요, 인류는 살리는 축복의 변수도 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론은 뭡니까? 신앙에는 관리가 필요하다. 아버지가 유명한 신앙인이요. 그가 어려서부터 그에게 신앙을 강요받았지만 그가 신앙을 결국 거부하고 부인하게 된 그러한 것은 그의 불행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너무나도 참혹한 결과를 가져오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모든 방면에서 관리를 하는 방면에 우리 신앙도 끊임없이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자, 오늘 여기 이 사무엘상 네 번째 시간은 지난번 8장을 설교했다가 뚝 떨어진 장면인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나와서 왕을 요구합니다. 사무엘은 처음에는 기분이 나빴고 여러 가지 했지만 결국 그를 승낙을 하고 왕을 세워줍니다. 왕을 세우는 장면이 바로 9장, 10장, 11장에 자세히 나옵니다. 문제는 이후 그가 사무엘이 왕을 기름 부어 세워놓은 다음에 사울이 나를 찾기부터 그게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왕정은 하나님을 위주로 하기보다는 사람을 위주로 한 인본주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이 통치하고 사무엘이 있던 사사시대는 그래도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이고 매사에 하나님을 거는 건데 왕정은 인본주의적인 인간 중심적인 사고를 하게 되는 그러한 정치 체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신앙 관리가 필요한 걸 갖다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 것을 지금 말하면서 너희 신앙을 관리하라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이 전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신앙이 나라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떻게 큰가 하는 것은 멀리 나갈 것 없이 우리나라에도 미치게 됩니다. 1945년 8월 15일 이후 동시에 해방된 남북한의 미래는 결국 신앙의 관리로 결국 맞춰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북한은 평양을 중심으로 기독교가 왕성했지만은 그 사이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소련이 진주하면서 공산 정권이 들어서면서 신앙을 놓쳤습니다. 반면에 남한은 어쨌든 100%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래도 어떤 미군이 점령하고서 우리에게 나와 신앙을 가리키면서 많은 사람이 미국을 다니면서 민주주의를 배우고 신앙을 받아들이고 신앙을 잘 관리해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남한은 신앙으로 결국 이 나라에 축복을 가져오고 세계 경제 제11위의 대기업을 통한 축복을 받는 반면에 북한은 남한 경제의 50분의 1도 안 되는 최빈국의 삶을 살아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127편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하는 자의 수고가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결국 우리가 오늘 여기 동일한 결과인데 개인의 삶이나 가정의 삶이나 어떤 사이의 모든 성패는 신앙과도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실제적인 이유를 오늘 우리가 들어보면서 몇 가지 사무엘이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면서 그가 가르쳤던 신앙 원리 오늘 본문을 통하여 몇 가지로 보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사무엘이 지금 나라를 세우고 새롭게 출발하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돌아서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무슨 이유가 있더라도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고 너희가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사로잡고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라 그런 얘기입니다. 명심보감이라는 유명한 책에 흥천자는
뭐 흥하고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무슨 이유가 있더라도 하나님을 떠나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을 살게 되면 하나님의 너희를 책임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백성이 사무엘이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20절. 사무엘이 백성이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한 절 더.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너희가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을 섬기는데 돌아서지 말고 끝까지 섬기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아무것도 유익하게 못하는 더러운 것들, 구원하지 못하는 것들, 헛된 걸 따를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위에는 너희를 풍족하게 하고 너희를 행복하게 하고 너희를 바르게 하는 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는 얘기입니다.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보기 전에 어차피 지금 이제 1장부터 쭉 훑어오는 말씀이 되니까 좀 이게 성경을 더 공부하겠습니다. 12장 전체를 한번 봅니다. 바로 사무엘이 그들에게 그렇게 말하기엔 동기, 여기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 한번 12장 전체를 보겠습니다. 1절로 5절부터 보면 사사로서 당신이 결백함을 말합니다. 읽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사무엘은 내가 열심히 살아왔다. 나는 너에게 말할 때 부족함이 없다. 그런 얘기죠. 6절 이하에 보게 되면 세월 속에 살았던 하나님, 그러면서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걸 경고합니다.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과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 너희에게 담론하리라. 그다음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순 군사령과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서 넘겼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그랬어요. 너희는 항상 조상 때부터 하나님을 거역했고 하나님의 너희를 모세를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구원했을 때 자주 너희를 섬겼지 않았다. 하지만 하나님은 늘 너희를 돌아보셨고 그들은 잊었지만 하나님은 돌보셨다. 과거를 지금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를 용서하신다. 10절 이해합니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를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11절, 12절, 13절 계속하여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앞으로는 저 잘 섬기겠습니다. 각오합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거기 14절 이하입니다. 너희가 결코 그 각오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떠나면 너희는 큰일 난다. 14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다. 너희가 만일 각오대로 옛날에 과거를 생각하면서 회개한 것처럼 계속해서 살아야지. 또다시 마음이 변심해서 하나님 떠나면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 그러나 떠나지 아니하면 너와 왕들이 다 망할 거다. 설교는 늘 좋은 설교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떠나면 망한다는 얘기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 16절입니다. 기도로 끝내는 여기 말로만 끝내는 아니고 실물을 보여줍니다. 실물 설교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갑자기 기도하면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우리가 치는 그러한 기적을 향합니다. 특이한 장면이죠. 15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빌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리와 피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금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리와 피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 삼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무엘이 기도하니까요, 말만 아니고 갑자기 하늘에서 번개가 치며 우리를 하니고 비가 내리니까 사람들이 겁을 먹는 거예요. 응? 사무엘이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19절입니다. 백성 다시 또 이제 바짝 긴장하죠. 19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도를 위하여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구하는 왕을 더하였나이다. 우리를 다시는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그들이 기었고 다시 또 결단합니다. 그때 나온 본문이 바로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앞으로 신앙을 잘 관리하거라. 이렇게 관리해야 돼. 첫째는 뭐냐면 우리 지금 말씀대로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너희가 오늘도 그동안 걸어왔던 길에 조상들 때부터 자주 하나님을 번역했고 번역했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용서하셔서 너희를 구해주셨는데 저 그렇게 가면 하나님 망한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우리를 바라게 되니까 저들이 겁이 나가지고 바짝 엎드릴 때 주신 말씀이 뭡니까? 여호와를 따르는데 돌아서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분명한 건 신앙의 관리 첫 번째 원칙은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것은요, 하나님을 떠나면 다른 것은 유익을 못한다는 겁니다. 21절이 상당히 중요한 장입니다.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세상에는 왕이라는 자들이 많고 신이라는 이들이 많고 거짓 귀신들이 많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아무 아니라는 겁니다. 시편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를 섬기라는 자들이 자기를 신이라는 자는 많지만 주만이 나의 구세주십니다. 주만이 나의 만왕의 왕이라고 고백한 장면입니다. 어떤 것도 어떤 신도 어떤 물질도 어떤 사상도 우리를 결코 자유케 하지 못하고 구원하지 못하고 그것 다 헛되다는 겁니다. 설교를 어렵게 시작했으니까 비록 설교를 그냥 해보겠습니다. 1940년대 50년대 노벨 문학상 대상으로 아깝게 노벨 문학상은 수상을 못했지만 유명한 중국 문학가가 뭐냐면 이모당이라는 사람입니다. 리니탕이라는 분이 있고 생활의 발견이라는 책을 써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의 생활을 보게 되면 우리가 참 이 기독교를 대하는 태도가 어떠해야 됨을 말한다는 겁니다. 이 리니탕은 1895년 중국의 목사 아들로 태어나는데 하버드 대학과 미국 라이프치히 대학에서 유학을 합니다. 아주 수재입니다. 그런데 점점 그가 자기 아버지 밑에 쭉 봐온 교회가 너무 무력한 걸 믿고 다른데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는 교조화된 기독교 교회보다는 공자의 인본주의, 합리주의, 다시 말하면 너무 하나님 앞에 조아리는 거 싫었어요. 그래서 인간의 기반을 던 유교에 탐닉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점점 나가다가 공자 맹자의 유교가 인간 지각의 능력의 한계를 느끼게 되면서부터 점점 신비사상에 대해 심취하게 돼서 도가사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저도 한때 대학 때 부교재 중 하나가 노자라서 노자에 대한 책을 읽어보고 했는데 공즉생 다 비우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죽으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다 비우면 높여진다는 거예요. 낮추면 높인다는 거예요. 굉장히 멋있어요. 그래서 노장사상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던 것처럼 이게 그러니까 일장춘몽이라든지 그런 원칙들이 상당히 신비적입니다. 육아가 비록 이 땅에 생을 마른다면 노장사상은 소위 미신적인 신앙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역시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허구는 걸 깨닫게 되고 나중에 뭡니까? 불교로 심취하게 됩니다. 동양사상 중에서 불교 사회가 현실로부터의 도피 그리고 어떤 인간의 진솔한 힘을 삼는다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이것은 미래를 대체하기는 너무나 염세적이다.
물론 뭐 이 불교는 뭐 대승불교, 소승불교 있습니다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뭐 대승불교는 뭐 그 나간이 주나라 하는 사람이 만들어낸 거고 사실 석가모니와는 전혀 관계없다는 겁니다. 어쨌든 그는 이 현대 사회로부터 도피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인간에게 어떤 무엇을 가져다 주기보다는 진실한 불교는 머리 깎고 산에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또 떠나서 그는 18세기 인문주의와 19세기 유물주의와 마르크스에 다시 그는 가담하기 시작합니다. 힘있게 대중을 위하고 힘있게 어떤 것을 나아가는 이 공산주의의 많은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 공산주의가 들어서면서부터 자기 주고 중국이 망가지는 모습을 보고 더 큰 위기를 만들어내는 걸 보고 이것 아니네. 그래서 다시 돌아온 게 뭐냐면 다시 예수라는 거였습니다. 한때는 그는 유교부터 시작해서 도장 사상, 불교, 그리고 마르크스 레닌주의, 인문주의, 그리고 나중에는 모든 걸 다 겪어봤지만 아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인류를 삶에서 구원하고 진실한 삶의 십자가를 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사실 교조화된 것 같아도 그래도 생생한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다는 겁니다. 생활의 발견,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무당에서 본 것을 일제히 어거스틴의 회심에서 보게 됩니다. 아프리카 북부 타가스트에 태어났던 이 사상가, 깊은 신앙의 사람이 종교와 사상 가운데 심취해보지만 많은 방황하다 많은 길을 거쳐 결국 예수밖에 없는 걸 돌아보고 결국 돌아보는 것이 유명한 어거스틴의 회심입니다. 20세기의 최고의 석학했던 아놀드 토인비 박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의 문명을 두루 섭렵했고 세계 최고의 석학에는 그가 결국은 역사 연구 대작 이후로 쓴 책이 실현의 선 문명이라는 책입니다. The Civilization of the Trial이라는 책입니다. 거기 소규 문명의 미래를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소규 문명이 너무나 위험스럽다는 겁니다. 많은 역사의 문명을 거쳐서 집약됐던 서구의 문명이 잘 가는 줄 알았더니 또다시 시련에 서 있고 죽음의 위험 앞에 서 있고 많은 어떤 위기 속에서 서 있다는 겁니다. 그래 그가 그 유명한 시련의 선 문명을 책을 마친 장면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저물어가는 저 문명의 어두움 속에서 또다시 바다 건너편 저쪽 동편에 떠오르는 태양과도 같은 한 예명을 본다. 그 여명은 온 세계를 다시 비추어야 할 종교적 혁명궤도 같은 것으로 우리는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노라. 세상이 어두워지고 배망해지고 쪽별탕과 같이 허무하지만 결국 그 속에는 결국 예수가 여명이라는 겁니다. 예수가 마지막 소망이라는 겁니다. 돌아서지 못하고 돌아서서 유익하지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걸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 말씀대로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만민 가운데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나는 빛이요 나는 세상의 빛이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세상의 빛은 오직 예수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을 방해하고 자꾸 다른 데로 돌아가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시 신앙 방해 요소에 대해서는 다시 공부하겠습니다만 이런 유들입니다. 인간의 나약한 우울한 운명입니다. 독일 신학자로서 미국에 활동했던 폴 틸리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시공간을 제약받는 우울한 인간이다. 시간이 지나게 되면 신앙도 내버리게 되고 자꾸 계속 은혜 받지 않으면 하나님께 벌어진다는 것. 돌아가서 인간의 마음을 묻는 아담 이후로 뭐냐면 부정적인 요소가 많다는 겁니다. 모세가 보냈던 12정탐꾼 가운데서 그 사상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소망 품은 사람은 2명밖에 안 되고 10명은 다 부정적이었다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한 이전에 인간은 죄를 범할 수도 있었고 하나님 따를 수도 있는데 요즘엔 죄를 범한 이후로 인간은 죄를 범할 확률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보면은 인간은 환경과 많은 제약을 받기 때문에 불안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 확보를 위해서 결국 인간적인 노력을 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 떠나게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서로 사람을 너무 무식하게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저도 안 믿는 가정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걸 체험한 사람인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저러기나 나만 뻣뻣이 서 있는 게 얼마나 괴롭습니까? 명절이 되게 되면 괴로워서 집을 못 가는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냐는 얘기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신앙의 어떤 많은 어려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결국 굴복하고 만다는 겁니다. 제일 우리가 유념해야 될 건 뭐냐면 원수 마귀가 우리를 회방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마귀가 우리에게 마음속에 더러운 마음을 넣고 악한 마음을 넣고 하나님의 앞에 가라지를 뿌리기 때문에 계속 우리를 시험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것을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돌아서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간단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담대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20절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너희는 마음을 다해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규절 여기 22절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규절입니다. 여러분 이 규절은 여러분 암송하기 바랍니다. 22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소위 세상에도 대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대인, 큰 사람은요 짜잘한 거 가지고 싸우지 않아요. 그냥 씩 웃고 말아요. 작은 것 가지고 막 서로 달라붙어 싸우는 것은 소인이기 때문에 싸운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크시기 때문에 당신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한번 택하신 분에게 버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가끔마다 제가 지나가는 얘기로 해요. 도깨비는요 하루아침에 엎어졌다 자처졌다 기분 좋으면요 아침에 일어나면 마당에요 펄떡펄떡 뛰는 잉어를 갖다 준다는 거예요. 우리 저희 고향에도 그런 분이 있었어요. 도깨비를 섬기는 사람이 있었는데 도깨비 기분 좋으면 아침 일어나 보면요 잉어가 이만한 것이 마당에 펄떡펄떡 뛰고요 뭐 장어 갖다 주고 미꾸라지 갖다 준다는 거예요. 근데 기분 나쁘면 아침 일어나 보면 마당에요 돌무더기를 막 쌓는 건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온양교회 이옥빈 권사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도깨비가 있으면요 말 안 들으면요 소도방 뚜껑을 소쪽에다 집어넣어요. 뭔 얘기인지 아시지? 그분은 경험이 많으신 분. 이게 뭐 솥이 있으면 소도방 뚜껑이 크지요. 그랬으니까 솥이 밥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도깨비는 솥 집어넣는데요 안 빠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솥을 깨트려 내버려야 되죠. 도깨비는요 얕기 때문에 엎어졌다 잡쳐졌다 번쩍번쩍하고 좋았다 나빴다 도깨비처럼.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담대할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기는 자가 들어간 나라예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영으로 타는 못에 던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흉악한 자들, 살인자, 음행자들, 술수하는 사람들, 우상숭배자, 거짓말하는 사람들과 동일한 게 뭡니까?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나라는 두려운 사람은 못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걸 유명한 철로역정에 보면 나오죠. 여러분들 철로역정 같은 것은 좀 시간이 나더라도 꼭 읽어보시기 같은 명절이 길으니까 한 번씩 딱 택해서 지금 어려우면요 유튜브에 들어가면 철로역정 치면 다 나와요. 그거 들어보세요 좀 제발. 어떤 분 그러더라고. 유튜브는 맨날 우경화 뭐 극단자들이 뭐 극우파들이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 대학 교수 난도 나왔고요 통신대학 강의도 나와 있고요 아주 고도의 과학들 다 나와 있어요. 골라 들으면
굉장히 유익해요. 천류역정 같은 이러면요, 보기 듣기 싫으면요, 읽기 싫으면요, 영화를 보든지 아니면 유튜브에 찾아봐봐요. 천류역정은 성경의 제2의 성경이라고 하잖아요. 이 존 버년이 제가 영국에 2번째 갔을 때 보니까 바로 감리교 요한의실 기념교회 앞에서 500m 반경에 그 공동묘지 거기서 있더라고. 로빈슨 크루소 그 디포하고 존 버년이 그 무덤 있는 거 제가 눈으로 보고 왔다. 사진 찍어 왔다. 실제 인물이요. 근데 그분 쓴 책이 천류역정 이거 나옵니다. 장차 망할 장망성을 떠나서 천국으로 가는 이 믿음의 도가 모든 고난, 역경, 시험, 시련을 다 겪고서 천국문에 다 왔는데 갑자기 한 무리가 막 헐레벌떡 뛰어오는 거, 막 겁이 질려가지고 막 큰일 났다 막 도망 나오는 거요. 그리고 도시 당신들도 겁 올라가지 말고 빨리 가자고 도망가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천국문 앞에 사자가 있다. 말도 마시오. 글쎄 천국문 앞에 큰 사자가 있어 천국에 들어가려 하는 자는 그 누구나 다 집여 생기려 한다고 하지 않소. 어떤 사람은 보도 못하고 앞에 뛰어오는 사람 때문에 같이 뛰어나오면서 그렇다고 했다고. 근데 기독교도 딴 사람이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다가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그러냐 해가지고 내가 죽더라도 가본다고 쫓아가 봤어. 가봤더니 말 그대로요, 천국문이 화력이 있는데 사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입을 벌리고 두 마리가 딱 서서 그걸 보고 막 도망 나오는데 가만히 쳐다보니까, 눈을 비고 쳐다보니까 사자의 발목에 쇠사슬이 매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로 지나갔다는 겁니다. 천국의 마지막 부분이 제일 무서운 것만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만드는 용어가 있어요. 겁을 먹으면 결국 마음이 얼으면 신앙도 온다. 마음이 얼으면 축복의 문도 좁아진다. 마음이 좁아지면 하나님도 좁아진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특별히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악해서 상관없다는 겁니다. 과거에 너희가 잘했다고만 담대한 게 아니고 혹시 너희가 잘못했더라도 너무 과거에 매이지 말고 이제는 열심히 하라, 그런 얘기예요. 특별히 유명한 단테의 신곡에 보게 되면 거기 이런 게 나옵니다. 단테는 유명한 단테의 신곡은 아마 단테가 그냥 쓴 게 아니고 어떤 꿈이나 환상 속에 보고 썼다고 보게 되고요. 우리 유명한 장로교 목사님 신성종 목사님 제가 잘 알거든요. 뭐 개인적으로 잘하는 게 아니고 그 누이 동생이 이제 제가 다니는 교회에 이제 그 원로 목사님으로서 늘 와 계셨어요. 그래서 그 집 앞도 가보고 그랬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했잖아요. 당신 어느 날 나도 좀 천국 보게 해달라고 깊이 기도하다가 한 달 동안을 계속 환상을 봤다. 그래서 그분 쓴 책 있잖아요. 천국과 지옥 있잖아요. 신성종 박사 꼭 보세요 한번. 그것도 유튜브에 나와요. 신성종 박사의 천국과 지옥 한번 보세요. 잘 그려놨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거기 보면 그런 게 나와요. 천국문에 딱 단테가 들어가는데 지옥문에 뭐라고 써 있느냐? 이곳에 들어가는 자 소망을 버릴진저. 지옥 가는 사람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가 연옥을 거쳐서 결국 나중에 다 천국을 들어가는데 천국문에 뭐라고 써 있느냐? 여기에 들어가는 자 소망을 가질진저.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하여 우리를 행하는 악하다 해서 내가 과연 죄인이 아니냐? 너 아무리 해도 하나님 널 버린다. 실망감을 주고 좌절감을 하고 우울감을 갖게 해서 결국 포기하게 만들고 아까 말한 대로 뭡니까? 역종자살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은 우리에게 뭡니까? 과거가 있다 할지라도 용서하시고 우리 장점을 보시고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잘못이 없냐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그림자 없는 삶이 어디 있습니까? 그림자가 뭡니까? 우리 인간이 그렇다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잘 살아도 하나님 은혜를 받을수록 죄가 더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림자는 햇빛이 더 강하게 드러납니다. 은혜 받으면 더 그림자를 깊이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그림자 없는 사람이 없지만 그들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 매달리심으로 여러분에게 들어갈 길을 허락했다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다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나를 보내신 이 뜻은 내게 주시는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엔 내가 이들을 다시 살리리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느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소망을,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도 우리는 담대히 이긴다는 겁니다.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또 하나 너희가 악할지라도, 네가 죄를 범했을지라도 담대하라. 세 번째입니다. 23절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 떠난 자의 결국을 주목하고 경각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지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고 진실히 섬기라. 만약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그 맨 마지막절 보세요. 너희가 만일 나를 떠나면 망한다. 아까 드린 말씀 해명이 그렇게 멋있게 생겼고요. 세계적 유인 스페인 가도요. 그가 스페인에 보면 아주 그 유명한 명수에 거기에 끄트머리에 한 집을 짓고 거기서 살아가면서 그 책을 썼더라고요. 그 명수입니다. 명수. 스페인 가면 아주 그 멋진 다리가 있고요. 근데 그렇게 멋있던 사람인데 세상에 그런 비참한 결과를 왜 스스로 초래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아주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때는 제가 운전하다 보면은 짜증이 나고 좀 풀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무슨 생각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운전하다가 잘못해서 사고 난 결과를 봅니다. 운전하다 잘못해가지고 머리인데 막 붕대를 감고 병원에 누워있어 다리가 부러지고 한 사람도 보잖아요. 내가 운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정신 번쩍 나게. 그래서 이건 기계적인 해석인지 모르지만 때로는 운전에 잘못된 모습 상상하면서 운전을 바로 하게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설교 준비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다 놀러 다니면 나도 놀고 싶고요. 여러분 텔레비 나도 텔레비 보고 싶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떤 때 12시 1시까지 책 볼 이유가 없잖아요. 짜증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하냐면요, 설교 준비 못하고 끙끙대며 설교하면서 버적버적 하다가 그런 모습을 상상하면 안 되지. 내가 설교 좀 잘해야지. 번쩍 정신 든다는 겁니다. 하나님 떠난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 결과가 어떤지 알고서 경각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 왕이 다 같이 망하리라. 끝으로 한 말씀 뭐죠? 기도하고 가르쳐라. 이미 지난 말씀이죠.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지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더 이상 말씀 한 대로 잘 알지요. 기도하기를 쉬는지 기도를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계속하여 빼앗고 우리를 믿지 못하게 하고 돌아서게 만든 악한 걸 뿌리치기 위해서 가라지를 뿌리지 못하게 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 더 나아가서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가 내가 이룰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성숙함을 모든 이에게 나타내게 하라. 네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너를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가르치는 사람에게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잘 시공된 집도요, 계속 관리해야 됩니다. 어제도 잠깐 제가 아침에는 제 자녀들 잠깐 미리 만나고 하다가 집에 돌아와서는요, 화장실 불 떨어진 거 몇 가지 만졌어요. 할 줄 모르지만 막 전기도구 가가지고 전기상에서 갔다가 막 붙이고, 어떤 권사님은 잡고 있다, 사다리 잡고 있다. 제가 막 전기 튀니까 막 손까지 뻗저리다고 놀래기도 했는데
그래가면서 고쳐냈다. 집은요, 아무리 잘 된 집도 고쳐야 돼요. 아무리 잘 설계되고 잘 된 집이라도 계속해서 관리하지 않으면요, 집은 망가져요. 우리가 집을 계속 관리하고 자동차를 관리하고 신앙을 관리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모든 것을 관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고요, 놀라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 선하심을 믿어야 되고요,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을 떠난 자가 받게 되는 그 비참함을 보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되기도 하고요, 기도해야 되고요,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제 일과중 하나가 뭐냐면 옆에 마당에 나무에 물 주는 거예요. 요즘엔 조금 덜합니다만 한때 더울 때는요, 하루에 한 번 물 안 주면요 시들어요. 다 시듭니다. 어떤 건요 하루 안 주면 죽어요. 그래서요 정신 바짝 차리고 아침 저녁으로 물 줍니다. 거름 줍니다. 그럼 달라져요. 꽃이 피고 싱싱해지고 계속 관리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 관리 잘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낮에 말한 대로 아침 말한 대로 8월이 되니까 매미가 울더니 8월 말 31일이 되니까 고추 잠자리가 오더라. 가을은 옵니다. 가을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고 수고한 농부 여름에 땀이 있어서 가을이 됩니다. 끝까지 관리 잘해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믿음 가운데 신앙 잘 관리하셔서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 신앙을 관리했어야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신앙을 관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함을 믿고 놀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따라서 기도하며 말씀을 가꾸며 그리고 물을 주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신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긴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늘 편하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